그래서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마스크 생각이 나는데요. 차를 운행을 하다 보면 운전하는 분들이 대부분 마스크를 쓰고 운전을 하더라고요. 왜 마스크를 쓰고 운전할까? 아무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쓰고 운전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길들여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마스크를 쓰면 산소 부족으로 면역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공동체 모임에 있어서는 마스크를 쓰지만 개별적으로 뭐 차 안에 있든지 어떤 때는 마스크를 굳이 쓸 필요가 없는데 그 안에서도 그냥 주구장창 그냥 마스크를 쓰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을 제가 보게 되면서, 야, 참 이렇게 쉽게 사람들이 길들여져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무엇이 귀하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되지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을 마음에 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늘 들었던 얘기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온 지 430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430년 동안 사는 날 동안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로 인해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고역과 또 노동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너무 하루하루가 살아가는 게 버겁고 지치고 또 소망도 없는 그런 삶을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살아가는 상황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럽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좀 제발 좀 구원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저들은 입을 통해서 간구하기 시작했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귀를 기울여 주셔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준비시켜 놓았던 모세를 드디어 애굽으로 보냅니다. 애굽으로 보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바로 왕에게 전하라고 하죠. 그 모세는 그 말씀의 명령에 따라서 바로 앞에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당신에게 전합니다. 바로 내 백성을 보내시오.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 백성을 보내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 말을 들었던 바로 왕은 도대체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 백성, 네 백성을 보내라고 하느냐 라고 하면서 완강하게 일거에 거절을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았던 모든 이 카드를 하나씩 끄집어 넣는데 그것이 바로 단계적 재앙을 내립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첫 번째 재앙을 내리시는데 피의 재앙을 내렸죠. 나일강의 모든 강들이 핏물로 바뀌어졌죠. 강이라는 강은 물이 담겨져 있는 곳이라고 하는 것은 단 하나도 빠짐없이 핏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고, 오늘날 쉽게 말한다고 한다면 옛날에 수도에 문제가 발생이 돼서 수도꼭지를 열었는데 수도꼭지에서 녹물이 나온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를 요즘 말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수도꼭지를 열었는데 수도꼭지 안에서 핏물이 쏟아졌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충격적인 그런 재앙을 첫 번째 내려주면서 그 이후에 개구리 재앙, 이의 재앙, 파리의 재앙,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재앙으로 인해서 애굽 사람들이 고통을 안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좀 멈춰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가 되면 바로는 좀 겸손해야 되는데 겸손하지 않고 완강하고 더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면 애굽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구별하는 저주를 내리죠. 그래서 이번에는 돌림병을 여섯 번째 재앙을 내리는데 바로 애굽의 생축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생축을 구별해서 애굽의 생축은 다 죽여버리고 이스라엘 생축은 다 살려내는 그런 구별된 심판을 내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애굽의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가축, 즉 소를 신으로 여겼습니다. 또 그때 당시 소를
그 가축들은 재산으로 여겼습니다. 신과 그다음에 재산을 동시에 귀하게 여겼던 애굽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짐승들을, 하나님의 가축들을 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애굽의 생축들이 다 죽어나가 자빠지는 그런 가운데서 그 전염병으로 모든 애굽의 사람들은 슬픔에 젖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됐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바로의 마음이 이 정도면 수그러져야 되는데, 그 바로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순종하는 것 같은데 또 마음이 또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완강하게 거절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 소개되는 것인데 7번째 재앙을 하나님이 내립니다. 그 7번째 재앙으로서 바로 그는 어떤 재앙이냐면 우박의 재앙입니다. 하늘로부터 우박을 쏟아붓는 거죠. 그 쏟아붓는 재앙을 내리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박에 대한 재앙을 내리기 전에 이미 그 전날에 모세를 불러가지고 바로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전날에 이와 같은 우박의 재앙이 내릴 것인데, 바로 너희들은 내 말을 듣고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전하라는 말을 했던 것을 기억이 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제 경고에 따르면 그때 당시 이제 그 내리전 7번째 우박의 재앙은 애굽의 개국 이래에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어마무시한 재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우리 지금 어마무시한 전염병을 통해서 지금 엄청난 불편한 삶을 살고 있잖아요. 이거는 전혀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엄청난 재앙이 쏟아붓게 되는 것을 바로 예고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통계에 따르면 애굽이라는 지형적 특성으로 보게 되면 바로 거기에 여건상으로 우박이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중동이라는 지역이 바로 따뜻한 나라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언제?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서운 우박을 내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없었다라는 거예요? 없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특이한 많은 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우박이긴 우박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우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떨어지는 우박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우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오늘은 본문에서 그 우박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고 말한다면 23절과 24절에 이렇게 우박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자, 23절과 24절에 모세가 하늘을 향해서 뭘 들라고 그랬습니까? 지팡이를 들렀다는 거예요. 지팡이를 들게 해서 손을 들어 지팡이를 들게 했을 때 그때 누가 일하셨느냐? 물론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지만 그 지팡이를 들은 순간 그 이후로는 누가 하셨느냐 할 때, 자, 23절에 지팡이를 들매 누가?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그 우박이 내림과 뭐라고 섞였다는 거죠?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렸다는 거예요.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어떻게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부터 애굽의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어마무시한 재앙을 그들은 경험하게 됐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그 우박이긴 우박인데 어떤 우박이라는 거예요? 불덩이와 함께 동반하는, 그러니까 우박 불덩어리라는 거예요. 불덩어리 우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찢어질 듯한 만한 천둥소리가 내성을 때리면서 돌처럼 아주 딱딱한 그런 얼음 알갱이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뭐처럼 폭우처럼 떨어졌다는 거예요. 폭우처럼 쏟아붓는데, 근데 거기서 폭우처럼 알갱이처럼 돌이 딱딱한 우박이 떨어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 번개불이 번쩍
번떡번떡일 때마다 바로 마치 불덩이가 우박에 함께 섞여가지고요, 결국 어떤 맹렬하게 땅으로 떨어지는데, 땅에 어떻습니까? 이 불덩어리가 달려갔다는 거예요. 불덩어리 달려갔다. 불이 옮겨지면서 그 애굽의 전역에 산이면 산, 산천초목이 불이 타들어가고 집도 타들어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돼서 엄청난 대화재 사건과, 그리고 수많은 애굽 사람과 수많은 가축들이 바로 불덩어리 우박을 통해서 죽어나가 자빠지는 그런 엄청난 그런 심판을 그들이 맛보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7번째 재앙은 참으로 바로의 왕과 애굽 사람들에게는 한마디로 심령을 관통하는 그런 뼈를 떨리게 만드는 어마한 그런 재앙을 그들에게 임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모습을 보게 되면 마치 무엇을 연상하게 되냐면, 이 모습을 왜 보여주셨을까? 애굽에서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피의 재앙, 개구리 재앙, 이의 재앙, 파리의 재앙,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돌림병의 재앙, 뭐 이래 등등 이렇게 오늘까지 내려지는 광경들을 보면서 뭘 느낍니까? 앞으로 훗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바로 하나님의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 광경들을 하나님께서 한 필름처럼, 바로 영화에 비춰주는 한 필름처럼 우리에게 모형과 그림자로 싹 하나씩 하나씩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주님 재림하셨을 때 그때 염두에 두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기본적인 베이스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 10가지 재앙 중에서 7번째 오늘 주시는 말씀이라고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요. 의문점이 바로 뭐냐면,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간단하게 내 백성을,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띄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면 좋은데, 왜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하려면 간단한 방법이잖아요. 바로만 없애면 되잖아. 바로에게만 그냥 벼락을 떨어켜서 그냥 바로를 없애고 척결시키면, 바로가 사라지면 애굽의 힘은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단하게 빠져나와서 해방을 맞이할 수는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까지 해야만 하는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근데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크게 뚜렷하게 2가지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보게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초지일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결의와 하나님의 계획했던 일들을 끝까지 추구하고 끝까지 이루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초지일관 변하지 않는 요구가 뭐예요? 바로한테 요구하는 게 뭐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구는 한두 번 대충 뭐 이렇게 하다가 그만둔 요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여태까지 바로 왕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는 말은 여태까지 재앙을 내리기 이전부터 다 합해서 말한다고 한다면 7번까지 재앙이 내릴 때까지 바로 하나님이 7번씩이나 바로에게 똑같은 말을, 내 백성을 내놔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라는 말을 7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뭘 말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말씀을, 400년 전에 약속했던 그 이전에 약속했던 그 말씀을 하나님이 실천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사람들로부터 건지려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강력하게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마치 이 세상에서 우리를 자유를 묶어버리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만들고, 예배를 좀 이런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리고 미친 사람처럼 여겨질 만큼 상당히 우리는 기독교의 타격을
데미지를 입혀서 우리 가지고 있는 믿음마저도 흔들리게 만드는 상황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택한 받은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바로 이 바로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와 함께 재앙을 내리시는, 단계적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충분히 엿볼 수가 있다는 것과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뭐냐면, 그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의 오늘 본문의 14절과 이거를 1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14절과 1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반드시 알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16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가 너를 세웠다는 것이 뭐예요? 바로를 세웠다는 거예요. 바로도 하나님이 도구로 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강팍한 마음을 주셔서 그에게 도구로 썼는데,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너에게 보이고, 그런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두 구절에서 특징이 뭘까요? 누구의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이 온 천하에 드러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때 당시 애굽에서 재앙을 통해서 보여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애굽에서 온 천하에 하나님이 여호와가 어떤 분인가를 온 천하에 알려진다는 의미는 그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백성들은 여호와만 안다고 해서 무슨 온 천하를 알 수 있겠냐라고 여러분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를 든다면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는 옛날에 로마가 세계를 제패했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세계는 로마로, 로마는 세계로, 모든 것이 로마로부터 통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걸 뭘 말하냐면, 세계를 그때 당시 제패했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의 말 한마디가 어때요? 세계의 소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수십 년 동안 100년 이상 가까이, 100년 가까이 되는 그 세월 동안 지금 세계의 20세기와 21세기를 세계를 주도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나라가 어떻습니까? 지금도 뭐 비실비실한다 하더라도 미국 아닙니까?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한마디가 세계에 좌지우지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 오늘날 살아가는 시대예요. 그럼 바로 뭐냐면, 그때 당시 로마는 그 세계 대표성을 얘기하고 있고요, 오늘날 미국이란 나라도 세계 대표성을 의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당시 더 거슬러 올라가면 역사적으로 그때 애굽의 나라는 세계 대제국이에요. 세계를 제패하는 대제국의 왕의 말 한마디가 그 나라의 대표성이고 전 세계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입에서 뭐라는 거예요? 그 입을 통해서, 그 애굽의 나라를 통해서 누구를 알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가 어떤 분인가를 애굽을 통해서 온 천하에 알리게 될 것이다. 그럼 바로 뭐냐면, 애굽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안다라는 것은 전 세계의 사람들이, 온 천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안다는 것과 똑같은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7번째 재앙을 예고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 볼 만한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재앙에 대해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린다고 그러죠. 내일 이맘때 바로에게 말하면, 내일 이맘때 이런 재앙을 내릴 것이다. 이런 재앙은 너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엄청난 재앙이다라는 것을 예고해요. 그러면 이 재앙에 대해서 예고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듣고 애굽의 백성과 애굽의 신하들은 어떤 반응을 가지고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그럼 이 경고의 말씀 앞에 반응은, 애굽의 신하들의 반응은, 애굽 사람들의 반응은 딱 두 갈래로 나눠집니다. 두 갈래로 나눠지는데, 자 보십시다. 오늘 본문의 20절과 21절에는 두 갈래로 나눠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을 보게 됩니다. 20절에는 보죠. 바로의 신하 중에, 누구 중에?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경고의 말씀 들었잖아요. 지금까지 6번째 재앙을 봤잖아요. 그들은 6번째 재앙을 목격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요번에도 또 어떤 경고의 말씀 들은 거예요. 내일 이맘때에 우박의 재앙을 임할 것이다라는 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다음에 어땠더라는 거예요. 신하가 그 종들과 가축들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다는 거예요. 왜? 내일 이맘때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마음에 두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거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신뢰를 가지 않으면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2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똑같은 신하예요.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들은 그의 종들과 가축들을 들에 그대로 뒀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내일 이맘때 임할 것이다라는 경고함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 말씀에 대한 신뢰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대로 순종한 사람들은 다 보호를 받았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똑같이 들은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농담으로 여겼던 사람들은 똑같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말에 대한 신뢰와 두려움 때문에 그 전 지역으로 흩어져 있는 종들에게 시켜가지고 보내가지고 너희들은 빨리 짐승들을 데리고 너희 종들은 빨리 집으로 들어와서 피할 곳에 빨리 피하라고 급히 보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 사람들은 그 종들을 전부 다 자기 집으로 불러들여서 피신을 시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구원받은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시대의 사람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지는 그 말씀 앞에 오늘도 역시 우박처럼 하늘에서 쏟아붓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홍수처럼 여러분들에게 쏟아붓고 있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있고, 여호와의 말씀이 방송 매체를 통해서 아니면 직간접적으로 교회에서 얼마든지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 속에 헤엄을 칠 만큼 홍수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 속에는 바로 축복의 말씀도 있고, 그 다음에 위로의 말씀도 있고, 능력의 말씀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도 있어요. 어쩌면 오늘 이 시간 설교를 듣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에게는 오늘 이 주신 메시지는 우리의 위로의 말씀도 아니고요, 축복의 말씀도 아니고요, 능력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담아두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똑같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두려워해서 그 종들을 빨리 보내서 그들을 피신시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마음에 두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종들을 그냥 방치에다가 자기뿐만 아니라 종들과 모든 전 재산이 날아가 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다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바로 뭐가 있을까요? 마지막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바로 성경대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대로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 십자가에 피 흘려 대속에 피 흘려 죽이셔서 모든 인류를 위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대로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이 사건을
바로 우리는 실질적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믿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렇다면 마지막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지금까지 성경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계획한 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대속에 피 흘려 죽게 되셨고, 그리고 그 대신 모든 전 인류를 구원하시는 가운데 나라는 이 존재도 하나님의 은혜에 택함 받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총을 입게 됐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예수님 성경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신 것까지 우리는 믿고 있는 사람들이 우린 사람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어떤 것도 믿어야 될까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셔서 다시 오마라고 하는 재림에 대한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또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만약에 그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음이 없다고 믿음으로 기다리고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의 믿음은 본질적으로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재앙이, 그들은 두 눈으로 목도를 했어요. 그들은 두 눈으로 6번째 재앙까지 똑똑히 목도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두 눈으로 목격하고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금방 사람들은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만큼 사람의 마음이,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가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예예요. 하나님은 이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재앙을 보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 여기다 보니까 하나님 심판을 받게 됐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도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을 선포하고 있을 때, 그 선포하는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로 그 하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 번쯤 내 자신을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성경대로 예수님 오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성경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성경대로 예수님은 하늘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여기까지만 믿는다고 한다면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 마지막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마라나타, 하늘의 천군과 천사가 우렁찬 나팔 소리와 함께 천지진동하며, 하나님이 초림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했을 때는 십자가의 인류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은 죽으러 오실 예수님이 아니라 이 모든 천하만국을 다스리고 세상의 심판자로 오실 것이다라는 이 선포된 말씀 앞에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받는 우리는 과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신뢰하고 마음에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있느냐라는 가운데 지금 여러분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얘기죠. 나는 과연 이 말씀을 신뢰하고 있느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 아직 나는 그건 받아들일 수 없어 라고 우린 둘 중에 하나로 갈라져 있는 가운데 있을 때, 두 갈림길에서 우리는 어느 곳에 나는 지금 치우쳐 있는가라는 것을 한 번쯤 바라봐야 된다는 것. 그렇다면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한 선교사가 아프리카에 선교를 나갔는데 어린 아들이 뒤뜰에 혼자 놀고 있었어요. 혼자 놀고 있는데 갑자기 아빠가 급한 목소리로 아들을 불러요. 아들! 기성만 조용한 소리로 아들! 땅에 엎드려! 라는 목소리 들어요. 그 아들은 그 아빠의 목소리를 듣고 아무런 대꾸하지 않고 땅에 쫙 엎드려요. 그리고 아빠의 목소리 들려요. 아들아, 그 땅에 엎드린 자세로 나한테 빨리 겨와. 그 아들은 아빠의 말을 듣고 땅으로
이렇게 엉금엉금 기어와요. 그리고 아빠의 목소리 들려요. 아들아, 이제 뛰어! 아빠한테 와! 하고 아빠한테 뛰어라는 그 말을 듣고 아들은 아빠의 말대로 뛰어서 아빠의 품에 탁 안겨요. 그리고 지났어요. 그리고 자기가 놀던 뜰 밑 뒤에 놀던 나무 밑에서 놀았는데 그 나무 위에를 보니까 약 5m 정도 되는 독사가 나무에서 줄을 틀고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 아이가 야 아들아 엎드려 그럴 때 왜 그래? 아이 짜증나게 아빠 지금 연락 짱나 막 이러면서 막 짜증나 막 이러면서 막 성질 부리고 막 이러면 그 손가락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상상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예요. 아빠의 말을 신뢰하고 엎드려 그리고 기어 나한테 달려와 라고 하는 그 말에 그 아들은 그대로 순종했을 때 그 엄청난 독사로부터 보호를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 즉각적인 순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행동하는 그 믿음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지를 이 모든 상황을 여실히 우리에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레레미야서 7장 23절과 2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7장 23절에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첫째는 너희는 누구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자체만으로도 뭐예요? 하나님이 감동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뭐로 나요? 들으면서 난다는 거예요. 들으면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성령으로 감동과 감화를 시켜서 이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하게 하고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개개인마다 하나님의 가슴에 안겨주신 축복의 선물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이 말씀을 순종하고 이 말씀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그리하면 접속사를 통해서 그리하면 오늘 본문에 오늘 금방 소개했던 말씀처럼 두 번이나 강조하죠. 하나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냥 듣기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생명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여러분과 생각을 여러분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 안에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거기서 듣는 것 자체만 해도 하나님의 축복인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는 여기 다음을 보십시다.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마치 그 아들이 아빠의 말처럼 하나님의 명령한 대로 그 길을 걸어갈 때 그리하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복을 받으리라. 복을 받는다. 그러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복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 복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고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만 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개겼다는 말은 미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로 반항하거나 개기거나 이렇게 반기를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100% 신뢰하고 그 말씀 앞에 따르고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바로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을 만큼 너에게 부어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인 거죠. 언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그 축복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주님 마지막 주님 재림하시고 내가 천국 가는 그날 때까지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상급으로 우리의 보상해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서 징벌을 하시는 것은, 재앙을 내리시는 것은 무조건 하나님의 애굽 백성들을 멸하시기 위해서 내리시는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죠.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도 살고 있고 여기에는 애굽 백성도 섞여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리시는 경고의 말씀은 바로 뭐냐면, 경고를 내리시는 이유가 바로 뭐냐고 말한다면, 삶의 죽음과 삶과 죽음의 여부는 어디에 달렸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이냐 여부에 달렸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언제든지 살 길이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도 항상 그 얘기했죠. 이 시대는 바로 노아의 시대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를 불러요. 그리고 뭘 지라고 명령을 해요? 방주를 지라고 명령해요. 방주를 지라고 명령하는데 그 방주는 어디에 지라고 말합니까? 인간의 생각,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납득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명령을 내리죠. 어디에? 산에다 지라요. 산 꼭대기에다가. 그 방주를 짓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방주 안에 들어오라고, 방주를 들어오라고 요청을 해요. 근데 사람들은 그 말에 대해서 거절을 해요.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대홍수로 인해서 인류가 바로 뭡니까? 40주 40냐 비로 홍수로 인해서 전 세계 지구가 다 물로 싹 뒤덮어서 인류는 다 죽고 마는 거죠. 누구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노아의 8식구만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다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가운데 있다 보니까 오늘날 인류가 또다시 이렇게 번성의 은혜를 잊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기록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바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했고 롯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라는 그 소돔과 고모라의 도덕적 타락한 그 도시를 향해 저주를 내릴 것이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해죠. 그러니 롯에게 말합니다. 너는 빨리 심판이 임하기 전에 그 소돔과 고모라는 지역으로 빨리 도피해서 떠나라 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결국 명령을 그대로 받고 롯은요, 가족 자기 딸들과 사이들에게 찾아가서 바로 빨리 하나님의 명령을 전해서 너희들은 빨리 도피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불의 심판이 떨어지기 바로 직전까지만 해도 조금씩 기미가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롯의 사위들은 그 말씀을 뭘로 여겼다는 거예요?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농담으로.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심판이 찾아왔고,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을 통해서 저주를 해도 우리는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존재입니다. 완전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들이죠. 할 말이 없는 자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 때 여자의 후손으로 올 그가 다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그를 보내겠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이미 창세기 때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차곡차곡 실천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인류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은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셨고,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대속에 피 흘려 죽으셨고, 성경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성경대로 다시 예수님은 재림하실 거라는 마지막에 남겨놓은 그 메시지, 그 하나를 남겨놓은 상태 속에 우리가 지금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아 시대 때 심판이 임한다 라고 말했을 때 노아 시대는 사람들이 그 말에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롯의 시대 때도 도덕적으로 동성애가 판을 치고 이와 같이 인간의 도덕적 타락의 극치에 이랬을 때
동성애가 이럴 때, 도덕적 타락이 있을 때, 성적 타락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로 불로써 유황으로 심판하신다는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 전달됐는데도 불구하고 롯의 사위들은 그 떨어지기 직전까지만 해도 불심판이 떨어지기 직전까지만 해도 그때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농담으로 여김으로 말미암아 결국 불로써 유황의 심판을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그들은 폭삭 주저앉고 불로써 다 녹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노아의 시대나 롯의 시대는 보다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성경을 관찰하고 또 성경을 보고 묵상해보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노아 시대와는 비교가 안 될 만큼 타락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살아가는 이 시대는 롯이 살고 있었던 시대와는 비교가 될 수 없을 만큼 타락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 시대도 똑같이 롯의 시대처럼 아니면 바로 노아의 시대처럼 지금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을 이 땅에 다시 보내실 것이다. 처음에 오실 때 초림은 인류를 위하여 죽으시러 왔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은 죽으심이 아니라 인류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때 누구든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들은 구원을 받지만은 마지막 심판 재림하실 때는 그 기회마저 농담으로 여기고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 말씀을 나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결단코 심판에서 면할 수가 없다라는 단호한 메시지를 들고 지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 속에 쏟아붓고 있는 가운데 있을 때 그 재림에 대한 그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을 땐 불신자는 농담으로 여길 것이고 신자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있는 신자 중에서도 두 갈래로 나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신자들도 두 갈래로 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오늘 재림에 대한 메시지 앞에 여러분들은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분을 믿는 것처럼 성경대로 예수님은 죽으신 것처럼 성경대로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올라가신 것처럼 그것을 믿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여러분 내가 지금 믿고 받아들이고 신뢰하고 있느냐라는 도전 앞에 나는 과연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마음에 두고 그분을 기다리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농담으로였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주님 재림하신다라면 콧방귀를 뀌어요. 기도 기울이지 않는 관심도 없어요. 그러나 여호와는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엘샤다의 하나님, 한 번 약속하시면 끝까지 성취하시는 하나님, 한 번 시작하셨으면 끝을 내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지금도 그 약속대로 성취하셨고 성취하실 여호와, 마지막 카드로 남겨놓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나의 반응은 과연 어떤 반응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있는가? 우리 신성재 집사님이 참 영감이 있어요. 신성재 집사님이래. 신성재 집사님이죠. 찬양 보십시오. 오늘 찬양의 스토리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 마라나타 오시옵소서. 이 시대는 점점 어렵고 힘들어가는 가운데 가장 성도들이 소망 중에 깨어서 기다리고 바라봐야 될 것은 마라나타 오시옵소서. 준비됐습니다. 등불 준비, 슬기로운 다도처녀처럼 내 이름 석자 부를 때, 예수님이 마지막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때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올라와라 라고 하는 그 말 앞에,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 앞에
정말 감동과 감화와 눈물과 그런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는 그날 때까지 나는 과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내 마음에 얼마만큼 담아두고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동안 완강하게 버티던 바로도 이젠 더 이상 심령 속까지 파고드는 그 두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두 손 두 발 다 들어요. 27절 보겠습니다. 27절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범죄하였노라. 드디어 바로의 입에서 누가 나와요? 누구 이야기가 나와요?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내 이름이 온 천하에 바로를 통해서 내 이름이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정말 바로의 입을 통해서 그때 당시 세계는 로마로, 로마는 세계로, 바로 애굽은 세계로, 세계는 애굽이라고 말할 대표성을 가진, 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그 입에서 바로 뭐랍니까?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도다라고 하나님 여호와를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말하기를 무조건 내보낼 테니 제발 이 재앙을 멈춰달라고 모세에게 매달립니다. 참으로 이 순간이 온 천하에 여호와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확연하게 드러난 사건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진정 여호와는 그 사랑과 긍휼과 권능에 있어서 온 천하에 견줄 자가 없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른 이방 신들과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고동한 신이다라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온 천하의 유일하신 분은, 유일한 유일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은 실질적으로 바로 뭐냐면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서 금신상, 목신상, 실질적으로 버러지 같은 우상들을 만들어서 인간들이 만들어낸 작품이지 그들은 목석과 같은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허무한 것이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바로의 입을 통해서 드러난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 세상엔 신은 없습니다.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한 인간, 바로 영혼이 허무한 가운데서 얻어져서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만들어낸 것이지 여호와 하나님 위에는 다른 신이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또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온천에 나와 같은 자가 없다라는 그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멘 하고 계속 곱씹으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실 그분을 한번 선포하시면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한번 시작하셨으면 그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끝을 맺시는 알파와 오메가의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 믿고 그분이 오실 때까지, 찬란한 영광 그런 선언 때까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더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견뎌야 됩니다. 수 없는 조롱과 멸시를 받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할때라도 목을 내놓고 믿음 지켜야 되고, 주님 오실 때 내 믿음 기꺼이 보여드릴 수 있을 만한 부끄러울 것이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남아있는 우리의 인생의 삶을 그렇게 마무리하며 멋있게 우리 모두 정상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